네, 우리 표제와 같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겠다. 이 고난이 끝나면 감사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은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그런 순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런 순간에 위대한 시편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표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때에. 사무엘상 21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더 이상 이 골리앗을 물찌른 그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없어서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이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침을 시험에 흘려야만 했습니다. 문짝에 낙서를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일 그는 이 블레셋의 가장 큰 원수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자이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 크게 패한 그런 전쟁을 이끈 장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년 동안 사울 밑에 있으면서 수시로 블레셋에게 전투를 걸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에 숨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가 생명을 부지하려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모습이 때로 있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가서 굴욕을 당해야 돼요. 또 못난 사람 취급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감정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그의 마음이 참담했을지 잠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뒤에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놀랍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승리의 노래는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질문을 해봐야겠죠. 다윗은 무엇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나는 거죠. 그는 자신의 그런 담대한 용기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기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의 모습은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그런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온 것이 뭐 이렇게 들먹일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여기서 바락, 이 말은 감정이 올라와서 터쳐 나오는 그런 정말 감격적인 찬양의 고백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감정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의 고백,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드리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하나님은 눈에 띄는 어떤 기적을 그에게 행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이런 미친 채 하는 그런 지혜를 고안해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 도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적장의 한복판에서 살아난 존재가 되었죠. 시편 34편 찬양은 이 대단한 일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고백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다윗 자신의 이런 영혼, 즉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내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십니다. 바로 이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이 행동은 신앙적으로 흠이 많았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의인은 이 시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의인은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죄가 감추어짐을 받은 사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고백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림 받는 사람, 얼마든지 블레셋이 다윗을 붙잡아서 저 죽일 원수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야, 굴러 들어왔으니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 또 얼마든지 붙잡아서 여러 장소 붙잡아서 그를 고난을 주고 또 자신의 민족들을 이렇게 욕보인 이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냥 스스로 굴러 들어왔잖아요. 절호의 기회인데 그가 어떻게 살아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랑은 자기의 의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랑은 혼자 끝낼 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곤고한 자들이란 인생이 잘 풀린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죠.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다 빚진 자들, 억울한 마음을 가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넘어졌는데,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는데 이런 처지가 되었구나. 왕에게 쫓기면서 이제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존재. 이스라엘 땅에서도, 원수 블레셋 땅에서도, 이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인 사람, 그 사람도 넘어졌는데, 야,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을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생명을 붙드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는 그런 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다윗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 간증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복음의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혼자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가 광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로 더
더 확장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크심을 더 크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크게 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장은, 더 커지는 것은 실제로 어떤 하나님이 더 커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작은 마음이 더 크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신세 한탄할 만한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커지시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문제가 작아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눈물 지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로 여러 많은 성도들을 볼 때 수년 동안 혹은 십수년 동안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허덕이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분들이 참 존경스러웠던 것은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나는 이 고난을 지금까지 견뎌오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고백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커지신 것,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며 나옵니까? 말씀의 은혜 받고자, 찬양 속에 힘을 얻고자,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에 그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받고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일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시편 33편 전체는 정말 이 복음의 흐름과 동일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가 곧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과 실패, 이 도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조는 다윗에게서만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패를 이렇게 그대로 맞이하셨죠. 그는 미친 채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큰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셔야 됐고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을 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패, 우리가 겪는 인생의 두려움, 우리가 겪는 그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기 위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고 해도 우리는 합당하지 않아요. 재물이 흠이 있습니다. 흠결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다고 해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의로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걸으실 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실패를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큰 위안인 거예요. 정말 힘껏 그 십자가를 붙들고 만드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일으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큰 극한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극한 어려움의 순간에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고안해낸 지혜로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에 선한 결과로 이끄셔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정말 힘있게 찬양했습니다. 또 함께 우리가 찬양하자 할 때 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 다윗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정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순간들 척박한 시간들 하나님 그런 시간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확인하는 복된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경험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크시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현실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더욱 붙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고난이 오히려 내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을 나누며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